3월 27일 주일 다윗공동체 전체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말씀 선포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셨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가장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한번 넘어섰나요? 이 자리를 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3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4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주님의 한결같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은 위에 스크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소원이 있나요? 네, 있죠. 뭐 있겠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느낌이거나 자신의 경험이면 그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내 한결같은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한결같은 소원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처음부터 쭉 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결같은 소원일 텐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기 보시면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4절 그리고 45절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가지고 이해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을 띄엄띄엄 만나셨어요. 한 명 따로 만나시고 또 이렇게 만나신 거 말고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보이시나요? 제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제 얼굴 볼 게 별로 없어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갔냐면 자신의 생애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만한 분을 만났다고 생각했다가 그분이 바로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는데 그 올인했던 그분이 자신의 눈앞에서 생이 마감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 그 실망감, 그 좌절감, 그 인생에 대한 비통함, 그리고 막막함을 가지고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겠죠.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아마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한 낯선 사람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오거니 받거니 해요. 근데 사실은 이들과 동행했던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조차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그 가는 길의 여정이 꽤 짧지 않은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던 얘기들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설레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더 가려고 하는 그 동행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와 좀 함께 더 있읍시다 하고 붙잡아서 식사의 자리까지, 그들의 숙소까지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 식사 시간이니까 예수님께 떡을 띄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순간 깨달아요. 예수님이네? 하고 깨달아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그때를 회상합니다. 사라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상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30절에서 3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인 줄 알아본 거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길에 뭐 하셨다고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가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물론 능력이 없는 성경 강사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고개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고개 떨어졌다 깜짝 놀라신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걸어가는 길에 책을 펴놓지도 않고 이런 시청각 교조도 없는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상상하지 않도록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바로 요 전에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뛰어서 돌아가요. 밤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토록 떠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싶었던 것을 막 뛰어서 돌아갈 만큼 급하게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 때문인데,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힘을 내, 용기를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르시되,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정말 마음 잘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신 다음에, 이에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자잖아요. 성경의 저자인데,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쓴 글과 선지자들이 쓴 것을 다 통틀어서 자기에게 말한 것이 뭔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누가 썼죠?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을 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경은 모세가 썼고, 그 뒤에 성경들 쓴 사람들을 또 다른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들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믿음을 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안 바뀌었어요. 이들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이들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바뀌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하나 풀어지니까 그들이 확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설교자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설교 원고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아마 제가 추측할 때 그 얘기 중에 아주 단편적인 얘기가 이런 것도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25년이나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인신지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시에 인신지사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른 종교에서 이방 우상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그분이, 하나님이 똑같은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방법도 아주
특별하게 말해.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서 네가 낳은 너의 아들을 너가 거기 구약에서는 뭐예요? 찔러서 피를 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잠들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혹시 여러분 닭 잡아보셨나요? 닭 잡으면 닭을 어떻게 잡죠? 다들 이마트 가서 사드셔서 모르시는데 닭을 잡을 때는 목을 비틉니다. 근데 목을 비틀면 닭이 바로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래서 목을 비틀고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막 목이 꺾인 채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르고 있으면 그 닭이 이렇게 푸드득 거리는 것을 계속 누려요. 보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닭을 처음 잡을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 번 잡으면 빨리 죽어라고 계속 돌리는 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조용히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자신의 아들의 심장이나 혈관에 칼을 찍어서 피를 흘리면서 죽이는 게 제사인데 그 일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그 일을 명령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산 앞에까지 가서 종들을 내버려 두고 산에 올라갈 때는 아들과 자기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그 제사에 쓰여질 그 땔감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요. 불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땔감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위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자신의 아들을 묶어요. 결박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꺼내어 자신의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합니다. 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어떻게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명령하셨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나중에 바꿔주셨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아니 그거 갖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걸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이려는 순간에 그를 말리시고 그 이삭을 대신할 양을, 수양을 뿔이 걸려서 거기 옆에 있게 하셔서 그 수양으로 대신 이삭을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마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구약의 시대를 살았고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21장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옆에 있는 왕들하고 함께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2장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장면.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었어요. 브엘세바에. 그런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네 아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저기 위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당시에는 모리아산이었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모리아산 옆에 도시가 들어섰어요. 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섬 옆에 있는 모리아산을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골고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마 길을 걸으면서 하나하나 해주셨겠죠. 그 이삭이 자기가 죽을 그 제단에 땔감이 될 나무를 들고 그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죽음의 형틀을 들고 올라가신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칼을 빼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죽이진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친히 찢어서 죽이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 조금 전에 뭘 보고 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보고 왔던 그 제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거? 그게 그거였어? 그럼 하나님이 계획했던 게 맞아? 그러면 그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거였네? 그게 나였네? 이런 이야기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을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고요. 그제서야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에 대해서 자신의 것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멈출 수 없어서 뛰어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숨어있는 제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24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갇힌방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으로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줘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귀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게 있느냐 했더니 생선을 갖다 주니까 먹어요. 그리고 그걸 먹는 장면을 보면 내가 귀신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야 라는 것을 알려주자 제자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놓아요.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막 놀람이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생선 먹고 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죽기 전이죠. 너희에게 말한 바,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말했어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여기서 세 가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유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세 등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것이야. 구약 성경은 나의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봐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46절 정리를 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성경 공부를 또 한번 하셨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일이에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부활해야만 했구나.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하셔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이 말씀이 내게 아니면 우리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5만 명이 모여 있어도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 위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실 때부터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구약 성경에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죠? 네,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만 동의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저자직강으로 다시 해석해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기록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 말고 또 기록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보실까요? 그게 4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된 게 있다고 그러죠? 뭐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 일은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회개가 그 개인을 넘어서 주변으로 흘러가고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일관적으로 원하셨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며 찢어가면서까지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는 것,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침하시는데 이것을 아주 그냥 결론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4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뭐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증인은 뭘 못해요? 본고 경험한 거를 아니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이게 증인이죠. 그렇죠? 증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거를 내가 본 거는 이거 맞아요. 나 그거 아니라고 말 못해요. 내가 봤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죠. 그 자리에서 만났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일들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게 너희는 증인이야. 너희가 이 증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성경 공부하셨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의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듣는 거, 아하 이거 말고 마음을 열어 깨닫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냥 막 무너지죠. 어쩔 줄을 모르게 되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모두 다 그렇게 만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설명하여서는 불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 일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어떤 일도 일어난다고요? 그 복음이 나를 넘어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죠.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전파될 수도 있다. 전파될 수 있도록 너에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파될 거야. 근데 그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기록되어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요, 다윗공동 전체 모임 왜 하죠? 그냥 다윗공동끼리 좀 소속감도 높이고 멤버십 키우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거면 우리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다윗공동 전체 모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선한목자교회는 절대로 이 몇천 명 모이는 곳으로 교회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목자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감격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서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영향을 미쳐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데는 제한이 많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길 가다가 다윗 공동체를 만나고도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더 몰라요. 이름은요? 죄송합니다. 정말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드려요. 우리 속회라는 작은 교회를 만들어드렸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여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한목자교회 예배만을 누리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못 누리고 계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한결같은 소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쓰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통로로 우리를 통하여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속회로 모이기 위해서 전체 모임을 모이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 오셨는데 속회 안 하면 다윗 공동체 모르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 한결같은 소망을 우리 안에 담아 두셨어요. 이 일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 공동체 숫자 많아지는 건 전혀 관심 없어요. 한 가지 관심이 있어요.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찢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너무나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의 몸을 찢어서 가면서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분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죄에서 허덕이고 소망 없는 세상에 발목 잡혀 있는 우리들을 그 구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심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나로 날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깨닫는 교회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어 가는 그 통로로,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몸을 찢어져가면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했던 주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 우리로 맛보게 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앞에 들어가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다일 공동체에 하나님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이 생명의 능력들을 누려가고 아버지 나눠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아버지 주님이 주신 감격과 하나님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증인된 삶, 우리로 증거된 삶, 하나님 우리로 통로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사라지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받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산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이러스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함께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증인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통로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한결같이 가지고 계셨던 그 소원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속회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운 지체들에게, 열방까지 흘러가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줄 소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저는 목사님이 생각보다 키가 크시다는 걸 지금 느끼는 게 저도 좀 작은 편인데 이게 상당히 높네요. 네, 지금 그게 처음 느껴져서 놀랬고요. 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전달 사항 중에 저번에 다윗 공동체 특강 다 들으셨나요? 첫 번째 특강?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못 들어봐서 이번에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특강이 4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특강에 이제 다 네이버 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4월 1일 금요일까지 신청 마감이어서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그리고 다윗 찬양팀 아까 보셨죠? 그 찬양팀 리더분 혹시 다 아시나요, 얼굴? 네. 네, 김진영 속장님이신데 속장님 3월 31일 자정까지 받는 거 맞나요? 네, 맞다고 하네요. 네, 지금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목요일까지니까 바로바로 마음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네네. 예,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기회가 흔치 않아요. 지나면 언제 또 모집할지 몰라서 혹시 저도 지원의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오디션 곡 다 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혹시 2키까지 가능한가요? 네, 무제한으로 낮출 수 있답니다. 네, 저 같은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걱정 없이 네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팀도 지금 많이 모집 중인데 최승민 지역장님 혹시 지원자 많이 있나요? 지원자 지금 한 분도 없다는 것 같으니까 미디어 팀도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 지금 기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말씀 통독 모임이 있어요. 네, 류하나 속장님 혹시 지금 오셨나요? 네, 저기 계시니까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혹시 많이 관심 가지고 있죠? 네. 네. 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얼굴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럼 직접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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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전체 모임 다 아시죠? 네. 지하 1층 샬롬홀로 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바나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네. 특히 제가 들리는 소식으로는 7, 8또래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7, 8또래 계신가요? 네. 이러면 꼭 안 드실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속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속회 모임 하실 건데 속회 모임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